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예쁘게 꽃을 마련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쁘죠? 저는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때도 그랬고요. 이렇게 카네이션을 달면 너무 막 민망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보다 훨씬 이렇게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랬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다는 게 맞나 막 지금도 그래서 막 불편해요. 그래서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어버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달고 또 자녀 세대에 저희 믿음의 다음 세대에 우리 주님처럼 좀 제대로 된 어버이 역할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도전을 받는 마음으로 이렇게 꽃을 받았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두 여인 한나와 브닌나를 아내로 이렇게 함께 사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를 더 사랑해서 한나가 자녀가 없으니까 더 위로한다고 제사 때마다 그 제사 음식을 2배로 주었습니다. 이게 브닌나 마음에 더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제사가 있는 날이면 더 한나를 못 살게 그런다 봅니다. 그래서 한나가 평소에도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눈빛이 그 말투가 그 행동고지가 영 괴롭고 마음에 안 들고 그랬는데 제사 때만 되면 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제사 때에는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요. 그 마음을 다 쏟아놓은 기도로 응답을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응답을 받았겠죠. 이제 그 응답을 그때의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대략적인 줄거리인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에 나타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저희의 삶에서 저희가 환난, 어려움, 괴로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 고난의 모든 유일무이한 원인이 아니라요. 고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분명한 하나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보게 해주시는데요. 고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주님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그리고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10절에 읽은 것처럼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한 이유는
6절에 읽은 것처럼 분인나를 가리켜 성경에선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한나의 적수래요. 적수. 사이좋게 주님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우리 자주 다루죠.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크신 마음인데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한나가 견뎌요. 견디지만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를 괴롭게 하고 견디게 하는 이 분인나에 대하여 성경이 적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적수라고 해서 한나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적수는 보니까 심히 격분하게 하고 심히 괴롭게 하는 존재인 거죠. 적수로 해석이 된 히브리어 차라는 원래 뜻은 이렇게 쬐는 거예요. 죄이는 거예요. 쭉 옥죄는 것입니다. 그런 말, 그런 상황, 건강에 관해서든 명예에 관해서든 대인관계에 있어서든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을, 특별히 마음을요, 이렇게 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라가 성경에서 어떻게 대부분 해석이 되냐면 환난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러 군데에서 고난, 환난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의 육신적인 환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6절 전반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그것이 어떤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분인나가 자기 적수가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나에게 있어서 이 괴로운 상황,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분인나가 자기 적수인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적수 노릇을 하는 이 환난이 있지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요? 기도하게 하시려고요. 기도하게 하신 것은 기도 가운데에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한나를 통하여, 이 엘가나 가문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 가운데 분인나도 사용하시고 엘리도 사용하시고 하시는 것이죠. 결국 고난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나는 잘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일이 자꾸 이래? 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막 좋은 말로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기도하면서 하는데도 왜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어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요? 나는 분인나와 잘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엘가나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신 거 주님 정말 감사한데요. 그러나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이제 한나 생각에 이 고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옥죄는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분인나가 자꾸 찝는 거, 그게 해결이 되면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서원을 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읽고 저희가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할 때 서원해야 하겠느냐 한다면 아니죠. 서원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일꾼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서원하시게 하는 것이죠. 저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기도할 때마다 서원해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통곡하며 눈물로 마음을 쏟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저희가 받는 교훈은 기도할 때 마음을 쏟아 기도하라 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해라. 의지하지 않아요. 잘 의지하지 않아요. 시시로. 신약으로 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하자면 항상 기도해라. 우리 금요일 말씀에 다루었죠.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었는데요. 기도는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늘 시시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앞에서 일하면서 일을 마무리하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하는 것이 맞나요? 주님, 제가 혹시 잘못하더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계속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시시로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이 사건 가운데, 이 일 가운데,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는,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나를 보게 하시는 거죠. 한나의 인생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얼마나 쏟아 놓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순례 기간이었을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겠죠. 한나가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다 나가고 없는 그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엘리가 문설주 앞에 서서 앉아서 그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양을 살피고 어떻게 기도 잘 하시나, 부족한 것은 없나, 이렇게 할 때 엘리가 볼 때 이 한나의 기도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바른 자세로 소위 묵상 기도를 하든 들리게 기도를 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분명히 기도 형태를 분명하게 띠는데 한나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보니까, 엘리가 보니까 꼭 술 취한 여자 같아요.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제사 후에 제사 음식을 먹을 때 포도주도 같이 먹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했나? 태도가 바르게, 혹은 두 손 들고 명확한 발음을 가지고 뚜렷하게 누가 봐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을 통하라. 마음을 통하니까 처음에는 한나도요, 바르게 앉아서 기도했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양 그대로 기도했죠. 그러나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자꾸 북받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원통함이 기도의 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무엇이 되었든 주님 앞에, 주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내 백성들아, 너희가 무슨 일을, 너희의 일상생활, 그 모든 시시 때때로 경험하는 그 일들 가운데 내게 와라.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의지해라. 매일의 삶에서 의지해라. 그렇게 의지하다 보면 한나처럼 온 마음을 다 쏟아부어 기도할 때가 또 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쉽게 내 의지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지나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도록 막 상황을 만들어 하시는, 옥죄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기도할 때까지.
그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옥죄시는 거예요. 본인 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본인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어려움을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토하며 주님께 기도하기까지 주님이 쉽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셔요. 항상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콧물도 나기 시작하고 막 거의 때로는 막 외침도 나오는데 그렇게 하기는 또 그렇고 그러니까 참아가면서 입술로 나는요 눈물 울면서 막 흔들면서 닦으면서 하니까 엘리가 보기에 바른 기도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중단시킵니다. 그랬던 거죠. 요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저희가 마음을 쏟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른 자세의 기도, 하나님께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자세, 흐트러뜨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용납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용납하고요. 엘리처럼 말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쏟아 기도하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했잖아요. 마음을 쏟아 마음을 토해서 기도해라. 마음을 토해서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번듯하게 엘가나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이 제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번듯하게 잘 했는지 몰라요. 했겠죠. 그러나 주님의 그 마음을 보실 때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막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을 쏟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볼 때 칭찬할 만한 것이어도 하나님은 안 된다. 하나님은 슬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 형식을 통해서 마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다루진 않습니다만 이 형식으로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일한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언급은 됩니다. 나중에 보겠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어요. 오늘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요.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이 준비되면 우리가 몸도 준비하죠. 마음 따라. 마음이 준비되면 우리의 삶도 준비하죠. 내 기도도 준비하고 내 찬양도 준비하고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나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삶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께 있으니까. 마음이 신랑 되신 예수께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고 그게 끝나면 내팽개치는 겁니다. 끝났다.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했던 그 찬양이 삶에서도 내 마음의 찬양이 되고 예배 시간에 드렸던 그 기도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도 내 마음에 계속된 울림이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런 기도에 내가 아멘을 했는데요. 오늘 그런 말씀에 제가 아멘을 했는데요. 오늘 그 찬양에 내 마음에 아멘을 했는데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으니 이제 내 삶이 아니라 예배에서 보고 들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원동이 되고 추동을 하는,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마음을 원하신다.
기도할 때도 마음을 원하시고, 찬양할 때도 마음을 원하시고, 설교할 때도 마음을 원하시고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마음을 원하시고요, 우리가 전도라는 걸 할 때도 마음을 원하시고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주님은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요. 저 여러분들이요,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지, 못 느껴서 문제지, 그분은 살아계셔요.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자, 세 번째, 주님이 그렇게 해서 한나로 하여금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주님이 뭘 하시느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일할 거야. 내가 행할 거야. 주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우리 입술에 그 의지하는 그 소리, 그거 마음 담긴 그 소리 듣기를 원하시고요. 듣고 끝내시고자 하시느냐? 아니요. 들으시고 들은 그 말한 내용으로 일하시겠대요. 일하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의 삶 전체에 저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시시로 기도해. 그러면 시시로 응답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시로. 한나는요, 자기의 마음을 쏟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로 바랬어요. 그래서 소원을 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가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기 위해서라도 소원을 한 것 같아요. 왜 소원을 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요. 그리고 한나 마음 안에서도 사사로운 욕심을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만약에 내가 자랑할 것, 내가 아들이나 더 낳아서 엘가나 남편 사랑 받는 것 외에도 나도 자녀 이렇게 잘난 자녀 있어 자랑하고 싶었다면 그 앞서 기도했겠죠. 앞서 소원하고 앞서 뭔가 하나님과 뭔가를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가만히 있다가요, 이 분인나 때문에 아들 문제가 자기를 어떻게 막 자기 마음을 못 살게 할 때, 그때 비로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요, 나도 아들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한나가 소원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구약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일러주신 말씀, 기도해. 그러나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게 더 원하시는 마음가짐은 통곡하며 마음을 쏟아 하는 것 기뻐하시지만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부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우리는 닥친 그 문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할 때 아예 시작부터 내가 기도하는 이것에 대하여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주님의 응답을 통하여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응답받는 너가 나 때문에 네가 평안하고 네가 힘이 있고 너가 신명나는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보아주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불안해하고 언제 해결이 되려나, 그게 어떻게 되려나, 이런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기도할 때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가, 내가 응답할 테니까 너는 응답할 것을 믿고 마음 놓아. 괜찮아. 자신감을 가져. 될 거야. 내가 할 거야.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실제적인 평안은요, 사실 언제 오냐면요, 주님이 주실 때 옵니다. 그럼 주님이 언제 주세요? 시간적으로 기도에 시작할 때 주십니까? 중간에 주십니까? 뭐 1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면 30분 때 주십니까? 1시간 때 주십니까? 저희는 몰라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경 전반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 기도에 쉬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정말로 평안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요,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어떤 시간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수 있어요. 저희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기도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평안할 수 없어요. 왜요? 인간적으로 나를 옥죄는 일들은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요, 내 마음에 절대 나 스스로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일들, 해결할 수 없는 이 일, 이 차원을 넘어서서 오는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평안은요, 내가 평안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불현듯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기도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 기도할 때 10분 동안, 20분 동안 기도하는데도 이 말씀을 믿으면서 막 기도하는데 안 돼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 드리겠어요?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그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받습니다. 예, 그것을 응답을 해주시든 응답을 노라고 하시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요, 평안을 주셔요.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든지, 확실히 주시겠구나 든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중단시킨 엘리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우리 8장 28절 말씀 한 번 더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임을 알 수 있어요. 한나를 통하여.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지금 나의 이 고난과 나를 이 옥죄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낼 리가 없다고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인정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다가 마음을 확 쏟아놓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죠. 왜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니까. 응답을 하시는데 한나가 기도 가운데 환상이나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이나 이걸 듣고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자, 우리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저희는 이미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이 본문을 다루었던 만나보았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엘리는 가정교육도 잘 못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의 패배 그 비보를 듣고 죽어버린 그 가문이 대가 끊어져 버린 사람인데 이거 엘리가 괜히 잘난 체하느라고 말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하여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똑같아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응답 주시는 것을요. 그래도 그때 세우신 제사장을 통하여 말하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이 성령 충만하다 아니다 이걸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저희가 바라는 길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얼마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요. 하나님 뜻대로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마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꾸 분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꼭 목사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하나님은 대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래서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건 하나님의 일,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이라고 분별을 할지라도 그래도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일으키시는 그 사건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어도요. 그걸 받아들이세요. 기도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기뻐하셔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음을 믿고 그 일도 사용하셔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음을 믿고 눈을 열고 눈을 부릅뜨고 찾으세요.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엘리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한나에게 평안이 임한 겁니다. 자,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주님이 엘리를 쓰셨어요. 엘리를 쓰셨어요.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한나에게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환난은 때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도하는, 기도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혹은 그 사람을 더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 그래서 주님이 환난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특별히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무엇을 구하든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거기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통하여 저희가 끈질기게 항상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그리고 저희의 삶에 평강 주실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 기도하는 일을 힘쓰고 주님의 응답으로 사는 것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되기를 늘 애쓰시는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